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그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마지막으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가능한 것은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는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나도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묵상하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이쪽에 있는 전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중개과 아이들의 삶에 힘과 위로가 되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섬기는 전도사님과 모든 교사 선생님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아이들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데 힘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기도 시간이죠. 우리 헌금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네, 우리 마음과 또 뜻을 드리면서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고 또 마음을 드리며 또 예물을 드리며 또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그 비전이 우리에게 찾아와 또 주님의 뜻에 사용되고 또 쓰임받는 중등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니엘 1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PPT 화면 다 나오니까 우리 친구들 같이 PPT 같이 봐주시고, 우리 친구들 PPT랑 화면을 켤 수 있는 친구들, 전사님이 계속 상품 주고 있거든요. 화면 좀 켜주시고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색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짧게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선생님들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살아가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디 원하건대 이 짧은 시간이 그저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네, PPT. PPT.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잠깐 끊겼었네요. 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 하나님을 말하라.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제 시골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순수한 친구들이 제게 찾아와서 이런 물음을 던져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찾아와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도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을 제가 이 자리에서 성급하게 대답하기보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토스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해주셔도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려운 물음이죠. 여기에 더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이라면요. 어떨까요? 하나님을 찾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엎친 데 덮친 격 마치 물을 생각해 보면요. 마치 물을 마시기 위해 여러분들이 목이 너무 많아요. 물을 마시기 위해 물을 따르던 그 컵에서 물을 쏟았다면 또 그나마 들어있던 물컵을 여러분이 딱 들다가 또 물컵을 또 떨궜다고 생각을 해봐요. 또 그나마 컵이 또 산산조각이 났어요. 네, 그뿐이면 다행이죠. 그럴 때 컵이 깨진 것을 우리 컵의 주인이나 우리 부모님이 보시곤 표정이 새파래지는 걸 본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무슨 왜 이야기를 들었냐면요. 삶 속에서 어려운 일과 여러 가지의 상황 속을 지나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더욱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찾을 수가 없죠. 찾는다고 해도요. 우리 에너지나 우리의 감정이 도무지 따라주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을 기억하고도 또 무거운 몸으로 예배나 찬양을 드리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 우리 친구들의 삶에, 우리 선생님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고 또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자, 그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요. 네, 그냥 끝나면 또 답이 없잖아요. 힌트를 드리자면요. 오늘 다윗이란다. 다니엘을 보면 또 우리 다니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 힌트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방법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라는 것이죠. 뭐였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은 좀 쉽겠지만 우리 함께 8절을 우리 세연이와 우리 지훈이가 또 켜졌네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명은이가 혹시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8절을. 네,
명훈이 친구가 8절 말씀을 소리만이라도 켜서 8절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명훈이 읽을 겁니다. 네, 명훈아 한번 8절 한번 읽어줄 수 있니? 네. 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끝나고 상품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쁘고 고마워요. 자, 전 선생님이 중학교 시절 일명 학교에서 노는 친구들이 기억납니다. 전산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노는 친구들이 기억이 나요. 그 친구들이 보면요, 학교를 공부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올까요? 아니 뭐 친구를 괴롭히는 재미로 오는 것, 뭐 그런 부류의 친구들을 기억납니다. 거기에 더해서요, 막 으스대며 힘자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만화책을 보면 나오는 그런 불량한 친구들이 제 학창 시절 때도 참 많았어요. 지금은 많이 없겠지만. 그렇다고 저와도 가까이 그 불량 친구들이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어요.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고 또 같은 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들의 리더가 있어요. 같은 무리라고 해도 꼭 리더가 한 명씩 있습니다. 그 리더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도사님은요, 지금도 뭐 전주 토박이지만 전주 토박이라서 제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의 생활 반경, 그 반경에 어떤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가 크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 교회, 그 동네, 이 교회가 크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량 친구들이 리더격인 한 친구가 동네에서 가장 은혜가 있고 아이들이 많이 모인다던 그 교회 중고등부 학생부의 회장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학교에서는 막 정말 불량한 그 친구가 들으니까 어떤 그 유명한 교회의 학생부, 중고등부의 회장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저의 놀란 감정은 또 이렇게 이어졌어요. 그 친구의 이름을 기억을 못했었는데 그 아름아름 들어보니까 그 불량 청소년들의 그 리더의 이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지금도 성은 아무리 기억해 보려고 해도 성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럼 사무엘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죠. 사무엘, 사울 왕을 세웠고 다윗 왕,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다윗 왕, 그 다윗 왕과도 깊은 관계를 맺었던 그 선지자의 이름을 이 불량한 친구 리더가 갖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어느 날 교회에 다니는 그 친구에게 리더가 어떤 생활을 하는지를 또 듣게 되었어요. 궁금하지 않은데 왜 자꾸 막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교회에서는요, 그 친구가 세상에 전도도 잘한다고 합니다. 전도 한 명 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제가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해도 제 친구들은 가지 않는데 그 친구는요, 한 주만 지나도 막 수십 명까지는 아니고 뭐 한두 세 명씩 전도를 하고요. 또 교회에서는 정말 이름처럼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나 또 어른들에게 선지자 사무엘처럼 리더십 있고 착한 학생이라 불려지던 친구였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요, 또 리더 친구가 또 전도한 친구들은요, 학교에서 어떤 친구들이었을까 생각해보니까 그 리더 친구가 괴롭히던 그 친구들을 죄다 동원해가지고 교회 사람들한테 보여지기 위해서 모조리 동원해서 교회에 다 앉혀놨던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도 나지 않고 들어보지 않았지만 제가 왜 이야기를 들었냐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다는 것은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또 구분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도를 잘해서 또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다니엘처럼 그의 친구들처럼 구분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구분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요, 전도를 잘하던 정말 수십 명씩 전도를 하던 그 불량 친구들의 리더, 교회에서는 그냥 선지자라고 불리던 그 친구를 보면요, 하나님이 오히려 전도도 잘한다, 통솔력 있는 과감한 친구라고 여기면 기쁨으로 여기셨을까요? 아니, 그거예요. 무엇보다도 다니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자신의 민족인 바벨론으로 포로로 또 식민지로 겪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원수 같은 바벨론 나라에 충성해야만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요,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 나라의 임금에게, 왕에게 선택되어서 이 바벨론의 공무원이 된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 친구의 이야기와 다니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간 그 나라의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시험도 보지 않고. 참 아이러니지 않나요? 무엇보다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니엘의 입장이었다면 이러지 않았을까요? 에이, 뭐 나도 모르겠다. 나의 멸망한 나라, 뭐 이미 져버린 나라는 뭐 어떻게 되겠지.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뭐 남 신경 쓸 게 있어? 뭐 남 신경 쓰다가 내가 다칠 일이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다니엘은요,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땅을 잊고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눈치 보면서 또 바벨론의 공무원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땠을까요? 포로로 잡혀왔지만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기가 절대로 죽지 않았어요. 결코 단 한순간도 그들이 떠나왔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도 또 부정하지도 잊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에스더처럼 삼촌이 에스더에서에 나오는 에스더와 삼촌 모르드게의 그 간절한 요구 앞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죠? 유다 민족을 싸그리 다 전멸시키려는 그 계획 앞에 에스더는요, 왕 앞에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갔던 고백처럼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죽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죽는 게 두렵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나요? 다 죽음이 두려울 겁니다. 다만 느껴지는 감정과 표현이 조금 다를 것이고 또 받아들여지는 그 공포감이 좀 다를 겁니다. 그런데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 왕의 선택으로 공무원으로 발탁되었어요. 그것도 그냥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공무원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험 봐도 공무원 되기가 어려운 그 자리에 그들은요, 반강제로 공무원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왕 앞에 나아가기 전까지, 왕 앞에 공무원이 되기 전까지 수많은 단계들이 있었고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뭐였냐면 바벨론이라는 우상과 왕의 뜻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춰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마치 대한민국 공무원이 저 이웃나라의 뜻을 더 추구하고 좋아할 수 없듯이 이들은요, 오롯이 이제 왕의 뜻에서 왕이 말하는 이름으로 또 왕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또 그 모든 것에 다 바뀌어져야만 했었죠. 만약 이들이 왕의 뜻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어땠을까요?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왕 앞에 이들이 왕의 지혜를 주는 왕의 고문관, 왕에게 어떤 선택지를 주고 지혜를 주는 역할로 나아가기 전까지 이런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을까요? 먼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불리던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 왕이 말하는 그 이름으로 바뀌어졌고요. 또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기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뜻을 고수하고 선택하기를 고집한다라는 것은요, 어땠을까요? 나는 이초민이라는 이름이 좋으니까 이대로 쓸게요 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네, 큰일 나죠. 그리고 또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채식주의자니까 뭐 채식만 먹겠어요 라고 한다면 왕에게 어떻게 됐을까요? 네, 죽기로 작정한 그 마음의 행동이었죠. 자,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좀 달랐습니다. 단순히 고집이 세가지고 그냥 내 우상에게 바친 그 고기, 뭐 그런 맛있는 음식 먹지 않겠다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알았던 이들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 있죠? 리더인 그 친구들과 달리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요,
거룩한 의미에서 정말로 자신의 삶을 드렸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구분된 친구들이었죠. 하나님은 분명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 능력을 따라 사람을 선택하시진 않아요. 전도 잘해서 그 친구가 하나님이 쓰임받는 친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삶을 드리며 정말 구분된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 지혜 있는 사람을 뽑기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그 친구들을 하나님은 더 선택하시고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왕의 뜻과 왕이 세운 기준을 이들은 거스르고 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죠. 자, 이제 근데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실 줄 알고 두 번째로는 이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니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세연이가 혹시 9절을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9절. 네, 우리 세연이가 9절을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요? 네, 소리 켜주시고. 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 광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네, 감사합니다. 뭐예요? 네, 대한민국은요, 우리 재호 선생님이 금요일날 간증에서도 군대 얘기를 해주셨지만, 대한민국은요, 다른 나라와 달리 어떤 문화죠? 상명하고, 혹시 아세요? 상명하고. 위에서 시키면요, 무조건 이유를 고하하지 않고, 이유를 따지지 않고, 따질 수가 없죠. 그냥 해야만 하는, 움직여야만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자, 그냥 돌아보면요, 여전히 위에서 까라고 하면 까야 하는 문화들이 직장이나 군대나 사회나 여기저기 다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왜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최근에 유행했던 군대를 배경으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네. DP라는 드라마가 뜨거운 관심이었습니다. 주제는요, 군 문화 속에서 이것저것 견디기 힘들어서 선임병과 후임병과의 그 관계에서 너무 힘들어서 탈영한 군인들을 잡으러 가는 또 다른 군인들의 이야기가 바로 DP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드라마 중에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선임의 가혹한 행위를 도무지 견디다 못해 탈영한 이 조석봉이라는 군인이 자신을 체포하러 온 상병, 헌병, 한우열 상병에게 이런 대사를 던집니다. 한우열 상병, 저희 부대에 수통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진지하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혹시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한우열 상병이 1953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조석봉 군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53년 6.25 때 쓰던 거였습니다. 수통도 안 바뀌는데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군대에 돌아간다고 해도 뭐가 달라지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총을 한우열 상병에게 이렇게 거두고 장면은 끝이 나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가령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 중에 제게 예전에도 이런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야,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를 깨뜨릴 수가 있겠니? 그냥 순종하면서 하는 거야. 그냥 순응하면서 하는 거야. 라고 제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나요? 적어도 변하지 않는 사회 속에서,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고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시작해야 할까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비록 우리 나라인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해서 없어졌지만 이곳에서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아무래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자신의 국가를 망하게 한 바벨론, 이 바벨론을 충분히 원망하며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주하느라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수 있었지만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뭘 고민했을까요?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고 찾고 구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과 방법을 깨달았던 것이죠. 이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바벨론과 그의 왕에게 순종은 하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과는 내가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선택을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죠.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이 곧 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말한 것을 어기면요, 그냥 생명이 단순하게 날아갑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헌법과도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왕이 제시한 기준을 떠나 자신들의 문화를 고집하며 채식을 먹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고기를 줬는데 채식만 먹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왕은 막 화가 났을 겁니다. 자, 그런데도 바벨론 왕이 주는 왕이 공급해주는 음식, 우상에게 바쳤던 그 재물, 그 고기를 무시하는 것은요, 왕에게 들려지기만 하면요, 왕의 뜻을 거역하는 반역자들로 몰려 많은 사람,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정말 수치스럽게 창피를 당하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정한 이들에게 하나님은요, 상황을 조금씩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했을까요? 바꿔주시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하여 아까 우리 세연이가 읽어줬던 말씀이 이렇게 있었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심지라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한번 주목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지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상황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제약을 어떤 문제에 받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두가 바뀌지 않는 삶의 현실을 충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야기가 다시 쓰여질 수 있도록 삶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뿐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뜻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정한 이들에게 은혜를 있게 해주십니다. 그 은혜가 뭘까요? 우리 반주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은혜가 뭘까요? 우리 은혜라는 찬양 교회에서 참 많이 하는데 그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요,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상황 속에서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이야기한 드라마 DP에서 또 하나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저 잠을 자고 싶어서 타령했던 군인의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선인들이 잠이 많은 이 군인을요, 잠을 정말 재우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잠이 이렇게 딱 잠이 들 때면 방독면을 씌워서 그 방독면에 또 물을 부어가지고 또 가혹행위를 하고 도무지 잠을 잘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현실의 소망을 두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내일은 그 내일은 나아지겠지. 내가 참다 보면 내일은 조금 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읽어본 친구들도 많겠지만 예전에 유행하던 책이 있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저는 또 굳이 이 책을 사서 읽어봤습니다. 근데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요, 아프지만 견디고 감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청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니, 우리 청소년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파하고 또 청년이 되어 삶이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들에게 아프니까 청춘이다, 야, 아프니까는 건강한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위로가 될까요? 우리 타령한 그 군인은 아까 조석봉 군인이었죠. 그 잠이 자지 못한 그 군인은요, 한우열 상병과 함께 그 조수를 통해 결국 부대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면회온 어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그 군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다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타령했던 그 군인은요, 정말 이 오열을 하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연기를 잘 못해서 그렇지만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바보야? 우리
우리나라 그런 나라 아니야. 나 방독면 씌운 애들 전출 간대. 다른 부대로 간다고. 걔네가 전과자가 되고 뭐 영창에 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데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대사를 합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좋아하는 대중 가수가 있는데요. 가수의 이름은 나훈아 가수입니다. 네. 이 가수가 근래 테스 형이라는 곡으로 히트를 쳤어요. 네. 그 노래 중에 테스 형이라는 노래인데 이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먼저 저 세상에 간 테스 형에게 한탄을 하듯이 이 세상을 어쩌면 좋나 어떻게 살아가야 하면 좋겠냐라고 묻는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환경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말씀을 읽었지만 뭐 나름 헌금도 열심히 하고 선교 헌금도 보냈어요. 그리고 예배도 꼬박꼬박 드립니다. 다 중요하죠. 근데 무엇보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것을 통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해요. 변화의 시작점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는 지금 누구의 뜻을 선택하고 행동하기로 너 다짐했니? 라고 물어요. 너 상황과 삶의 의식이 어려워도 너 뜻을 바꾸지 않을 자신이 있니? 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뜻을 바꾸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은혜를 통해 상황을 조금씩 바꿔주시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불가능한 그 현실 속에서 정말 답이 없고 대안이 없는 그 현실을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 이들을 통해 바꾸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은혜는 그때 다시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의 상황,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겪었던 그 일이 다니엘에게서만 끝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요, 계속되는 코로나 속에서 이제는 위드 코로나를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친구들은 이것저것 어려움이 있을 테고 우리 선생님들은 나름의 또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삶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시겠나요? 이러한 때에 다니엘처럼 뜻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선택하는데 무슨 뜻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점점 노래가 날리네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합니다. 불가능한 삶의 자리를 기억하며 불평과 좌절과 여러 감정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찾고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뜻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요, 때로는요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때가 있고요, 또 때로는 단호하게 내 욕심을 내려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선택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것이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오셨나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해볼까요?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닮아가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감정을 다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바라보며 그리고 과감하게 다짐하며 또 용기를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간 주여 한 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통해 세상으로, 삶의 자리로, 우리 각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조금씩 나의 상황을 하나님과 함께 변화시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지나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과의 관계, 또 여러 가지 지나가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먼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변화시키심, 하나님의 뜻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우리 삶을 바꾸어 갈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이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임하여서 이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우리 중동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시원한 결단 찬양이었는데 우리 재호 선생님이 잘 캐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사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 그 생각을 하는데도 뭐 다른 말이 나올 때가 많아요. 전사님이 그 실수를 용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중동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암송과 공과를 나누도록 말씀 암송 후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말씀 암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소리 켤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켜고 시편 84편 암송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시작.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틈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께 의지하는 한 주 보내세요. 승리하세요.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광고하기 앞서 여러분들 학생분들께 이제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저희 예배 시작이 10시 반이잖아요. 근데 이제 10시 반에 딱 맞춰 들어오시 마주시고 5분만 일찍 25분까지 들어와서 좀 뭐 예배 드릴 준비도 하고 좀 기도도 하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시 25분까지 네, 들어와 주세요. 네, 온라인 예배 출석 네, 남겨주시고요. 다음이요. 네, 헌금 네, 저희 이 계좌로 각자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성경헌금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보내실 때 꼭 송금자의 학생 이름과 헌금 종류를 표시해서 보내주세요. 다음이요. 네, 중등부 예배 저희가 계속 광고하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저희가 이제 예배 원래 드리던 처소에 공사를 시작을 해서 임시로 옆에 있는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면 예배가 회복됐을 때 저희 옆에 있는 건물에서 중등부를 이제 드린다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네, 다음요. 네, 2부 활동으로 이제 공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소회실 배정해 주세요.